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통일 찬송가로는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와로 지금 죄가 무겁고 그 위로 깨어지 못한 바라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와 죄짓 마라바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말쳐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자, 밤이라서 찬송은 이만하고요.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제14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오늘 이 우연히 이 유튜브 14화를 보고서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먼 데서 정말 아버지가 계신 그 불빛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예언상담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또 제14화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언과 환상을 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실 때에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길이 꽉 막힌 자들은 사업이 확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기적을 사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절부터 한다 그랬죠. 2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새 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림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가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면 귀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돼지떼가 이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는 그 돼지떼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가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전 성경과 또 어떤 성경에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 몰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이 공간 복음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마태 기자가 볼 때는 귀신이 처음에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석이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마태의 말이 맞고 마가나 누가의 말이 누가 한 글 쓴 것이 그 한 사람이 2명이 본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와서 미처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못했다고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마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8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둘이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전에 그 귀신들은 들린 자들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맞고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고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더라도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다 끊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절대 같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 예언 상담하려면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43절을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모든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이 모든 병에 걸려라, 암에 걸려봐라 이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만큼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안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그런 병이 없으면 자고할 수 있을까봐, 교만할 수 있을까봐 이제 그런 병을 그렇게 그것은 됐다, 너에게 그 정도는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전할 때요, 제가 이제 이 마태 기자가 볼 때는 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이지 않을까. 무덤 사이에서 자고 깨고 먹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지 않나. 오히려 마가와 누가가 본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니 유대에 죄송합니다. 유대의 그 율법의 그 대지는요, 율법은 그 총 613가지, 3가지나 4가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돼지는 원래 그 말굽이 2개라서 먹지 못하는 음성이라서 그것을 왜 치우겠느냐. 그러나 이 이방신들에게 대한 제사를 지낼 때에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돼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건가 봅니다. 그라사 지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자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뭐 귀신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흉가 체험 또 이런 데 보니까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고스트라고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뭐 인형이 움직인다든가 일부러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걸 제작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이천에 보면 뭐 어떤 뭐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체험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볼 때에 우리 저기 예전 그 지하교회 다닐 때에 그 김일원 권사님이 다리를 부러지기 전에요, 부러져서 집에 댁에 계실 때에 제가 또 환상을 잘 보잖아요.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원 권사가 예배 보던 바로 그 뒷자리에 빨간 베개가 하나 앉아 있더라. 너 귀신이구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귀신이나 마귀 사탄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상으로 봐서 너는 마귀 사탄이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언과 환상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읽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도 해도 되지만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체험한 간증도 이렇게 섞어서 예언과 환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에 부하들이 3명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잡으러 간 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더라. 마지막 4번째 사울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요,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여자 부목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환상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는 가고 오는 시간의 기준이 어떤 건가 물어봤더니 금방 그 사람이 주방으로 휙 돌아가면서 시커먼 멀쩡한 뭐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댕겨, 여자가 좀 작은데 부목사인데요, 휙 주방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 암송할 때는 항상 손가락을 움직이잖아요. 잘 보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으나 내자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거를 재빠르게 올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주를 하고 휙 들어가는 거예요. 너 또 사탄 짓을 하는구나.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갈 수 있다. 바로 이거지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에 또 한 명의 여자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부목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 목사도 담임 목사도 여자분이거든요. 시커먼 미라 알죠? 마네킹 미라를 안고 다니더라. 그 여자가 이 목사에게 기수말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모든 것을 다 지시하는 거지요. 이 미라를 안고 다니니 반이에요. 얼굴 다 몸뚱아리까지만 했어요. 나는 멀리서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눈을 쳐다봤더니 눈을 사는 것처럼 눈을 휙 떠다 보더라고요. 옷도 안 입었어요. 시커매가지고 눈을 휙 마주쳤어요. 이렇게. 너 누군지 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더라. 담임 목사 여자분이 띠를 메고 등에는 남자 아이를 하나 업고 있고요. 왼쪽 손가락에 요 마디가요 잘려 있습니다. 잘려 있던 손가락은 붕대로 아무리 붙이고 반창고로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노랗게 썩었습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어떻습니까? 아이를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환상에 나오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 목사의 아이는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곧 죽을 거니까. 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밑에 부사역자를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내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얹은 아기는 누구냐? 어떤 여자 부목사고요. 이 손가락은 누구냐? 이 또한 여자 부목사입니다. 이 여자는 나가라 그래도 교회에 있겠다. 무봉사로 있겠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이고, 위에 업은 아기는 사례금을 좀 더 줘야 되니까, 사례금을 주면은 교회에다가 뭐 헌금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바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환상 예언은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했지만요, 먼저 하나가 귀신에 대한 거니까 귀신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27에서 39절, 지금 현재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들이 또 회사 다니다가 또 실직한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다 그런 병에 걸리고 참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김에요, 잠시 유방암에 대해서 한마디 또 유방암 좀 안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환상 예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왔다 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새벽에 기도를 잠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주시는데요, 어느 야산이 보이면서 저에게 항상 오시는 그 뒤에 주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산장지기로 변장해서 저에게 왔어요. 햇빛은 쫙 비치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같이 이제 관찰을 하고, 저는 앞에 서고 산지기는 뒤에 섰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산지기로 변장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이쁜 새 있죠. 이만한 새가 울타리도 없이 둘이서 양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누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결혼식장 가면 왼쪽에 신랑, 오른쪽에 신부지 않습니까? 얘 둘이 이만한 새 이만해요. 크기가 이만해. 비둘기보다 많이 커요. 이만한 회색
회색 새예요. 저는 새를 좋아하거든요. 새를 이뻐합니다. 새도 이뻐하고 고양이 이뻐하고 다 동물 다 이뻐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쁜 새인데 제가 그랬죠. 이 산지기 보고 제가 이 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손을 좀 보든지 하고 잠시 자리에 비켜줘가지고 제가 돌을 들고 바로 신부를 머리를 찍었습니다. 내리셨더니 이렇게 막 하고 오르는 찰나에 신랑 새가 그 머리를 막 쪼는 거예요. 확 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마치고 옆에 칸은 이제 원숭이 칸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지나치고 환상을 그만 봤습니다. 제가 뭐 꿈이자 뭐 환상이자 예언이자 자,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 권사 이 유권사님인가? 권사님은 방문사님이구나. 방문사님은 이 지금은 이 유방암을 수술하고 절제하고 또 남편이 항상 사랑할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원자병원 가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제 많은 성도들이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두고요. 제가 해석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은 남편이 항상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자꾸만 더 몸이 점점 약해지죠. 뭐 이렇게 방사선을 쬐든가 약을 먹고서 그것이 체질이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는 막 이렇게 힘들게 되면 남편이 지금은 사랑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새가 쪼는 것처럼 핍박을 할 것이라 그만하고 이제 그만 다 치료가 됐으니까 하지 마시오. 당신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방암 환상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대장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이나 성경 말씀 어떤 건가면요.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 1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후기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갈까 하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보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게 들어온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쩌이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래서 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을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우시아처럼 자기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은 그냥 전쟁하려고 7일 때 온다 했는데 7일간 못 기다려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에게 들켰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교만이 이제 불나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평생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은 뭔가면 말씀 암송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튜브 14화에서 찍을 거 어떤 것을 오는 예언과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암송은 어떤 것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계획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말씀은요.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인데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1, 2, 3, 4, 5, 6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국말로는 2, 3, 4, 5, 6가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 지르리라 여섯 글자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9장 40절 암송하는 비법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나 방송하다 보면요. 입이 자꾸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다 보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문자 하나 빠지지 않고 암송하려다 보니까 암송하기가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날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호산나 우리 예루살렘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자기 옷을 다 펴서 깔았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암송가 오늘 이제 이렇게 유튜브 14화 오늘의 예언과 환상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말씀 암송 비법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7단어가 나왔네요. 7단어. 그래서 한 소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성경 구절 5개씩 계속 박사님께서 내주셨는데 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를 후회하고 그때는 엄청나게 말씀 외우라고 하셨는데 책도 저에게 다 주셨어요. 이 신약부터 구약까지 이만한 책을 다 주석을 지어가지고 공짜로 다 나눠줬는데 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뒤늦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 힘들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또 여러분 적어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요수아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이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외우기가 힘듭니다. 암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몇 글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5 글자네요. 1, 2, 3, 4, 5 2, 알, 산스, 우 5개네요. 우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5글자죠. 오오 두려워 말며. 묘가 나와야 돼요. 놀라지 말라. 4개 나왔네요. 4단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오오 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액센트를 강하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요거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8이 나왔습니다. 주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개가 나왔죠. 그래서 오우우스지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8인 줄 알았더니만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개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지루박 한번 이제 지루박을 제가 인터넷에 쳐봤더니요, 지루박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게 댄스 그런 게 지루박이라 그래요. 뭐 도리 짚고 땡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자와 이 손 항상 손하면서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오호 주 9글자 9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습니까?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몇 단어입니까? 6단어네요. 9개, 6개. 그 다음에 감나무를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요. 8이 나왔네요. 중말로 빠라 그러거든요. 지루빠를 지루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3번째 내가 감나무를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요. 얻지 못할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지루박 이음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비법이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은 경우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산은 빼버립니다. 3개는 빼버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6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성경 암송 단어 비법 해가지고 오늘 암송할 거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딱 두 번씩 읽어주고 암송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르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하면요, 그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한 절이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6글자예요. 거시기가 들어가요. 거시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오늘은 말씀 그리고 이제 5장 13절 같은 경우는요. 아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도 막 지나가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환상 예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우리 환상 예언이 현재까지 700개를 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거 나왔다고 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저에게 700개 나왔어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도 이제는 방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엑기스만을 뽑아서 엑기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정말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만 뽑아서 책을 에세이,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요, 비행기에서 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 해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 책 제목은 환상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돈과 벌레라고 책을 주셨고요. 또 책 색깔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색과 주황색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책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러나 이 한 권에 이 700개의 모든 환상 예언을 집약을 해서 엑기스만 집어넣으면 충분히 이쪽 저쪽으로 한 장씩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실력이 충분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어떤 독지가가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책을 낼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 책을 내서 전국 면세점, 비행기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 그 칸에다가 꽂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요, 또 배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세관에도 이제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요, 회사나 사업 독지가에서 후원해 주시면 그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희 환상과 예언은 이것이 장성교사와 제가 이 가는 교회마다 돈으로 치면 1조 원의 1조보다 더 큰 재산, 재물이 1조 원짜리 가방 블랙박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007 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하교회에서 나올 때에 이 두 개의 보따리가 땅바닥에 있는데 하나는 빨간 보따리요, 하나는 파란 보따리다. 이것이 하나는 환상의 보따리요, 하나는 예언의 보따리다. 그래서 두 개를 들고 길에 서 있었디다. 여러분, 자, 그 지하교회에서요, 어느 날 야유회를 갔는데요, 마침 어떤 체육관 관장님이 큰 12인승 봉급버스를 타고 우리를 태우고 가더라. 만약에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뭘로 보입니까? 저는 무당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를 데리고 가는 모양입니다.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명탕을 먹을 것인가, 오리고기를 먹을 것인가. 호수에 가면 면탕을 먹어야죠. 그럼 면탕을 사주겠다.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서 땅이 코너에 있는데 하나님 이 교수님이 내리시더니만 이 교수님하고 저쪽 목사님하고 그분도 이제 총회장이구나. 회장님하고 3명이 내렸고 담임 목사가 내렸고 네 명이 내렸고 나머지 부목사들은 또 차에 타고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이 땅을 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기를 합시다. 그러길래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응답이 나왔어요. 거기는 어떤 응답이 나왔는가 하면요, 이 박 목사님의 그 방이 보이고 TV를 크게 틀어놨더라. 여기는 그 목사님의 집이나 기도원이나 목사님 것입니다. 양로원 집이나 하여튼 기도원짜리가 될 것이며 목사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아무도 이제 응답 낸 걸 말씀 못하죠. 항상 그렇죠. 형식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땅은 팔지 못하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양원이나 기도원을 지어야 될 자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요, 환상과 예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날 밤에 무엇이 나왔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잠시 죄송합니다.
지하 교회에 삼각형 플라스틱을 쓰고 그 사람 키가 좀 크거든요. 저는 키가 엄청 작으니까 플라스틱 쓰고 플라스틱을 쓴 가면을 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다 말하는 거 환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칼을 빼서 휙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렸더니 무엇이 나왔느냐? 하얀 염소가 나왔어요. 염소, 입이 새빨갛죠?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은 염소입니다. 그랬더니 체육관 가리키다가 막 불나게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염소라고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라했고 세제혁명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혁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장성교사가 어느 집을 빼려고 부동산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렇게 저도 처음 봤어요. 항상 환상을 보는 건 처음 보는 것입니다. 동그란 이렇게 그 풀 바를 때 이런 풀 있잖아요. 딱 풀보다 조금 커요. 이것을 제가 장희성 교사님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제야, 세제. 보니까 세제인데 이렇게 생긴 세제가 어디 나는 처음 봐요. 이렇게 요 작은 세제가 처음 봐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그런 플라스틱 병에 보인 것은 세제혁명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혁명 그 병을 제가 주었어요.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부동산에 가서 빼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거는 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원래 장성교사가 이걸로 딱 풀로 전도를 많이 하고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는 것은 계속 이걸 하라 그 소리입니다. 다음 수족관 환상은 뭔가 하면 장성교사가 공원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봉사하고 있었으나 제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바닷가 민물고기 아닙니다. 바닷고기 50개를 놓고 공원에 있었는데 하나씩 들고 가만히 서로 다 15%를 집어넣었습니다. 15개를.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어라. 그로부터 바로 3년간 하다가 봉사를 그만두어서 수족관 환상이 나오고요. 영광교회 주판 장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때 아니게 갑자기 영광교회에서 청동 염입니다. 염이 절대 아닙니다. 영광교회 제가 이제 가끔 갔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3층 뒤에서 어떤 그 도사 같은 머리카락 모자 안 썼어요. 위에도 흰머리, 수염도 흰머리, 흰 사람이에요. 딱 장로예요. 근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저는 이게 잘 모르니까요. 그분이 딱 키가 작아서 딱 서 있으면서 이만한 주판, 제가 또 주판 옛날에 잘 했잖아요. 주판 선생까지 했잖아요. 이만한 주판 큰 거를 들고 땅에 때려 부시려고 그 3층에서요. 그 3층 문 뒤에 나와서 때려 부시려고 밑에는 사람이 몇 명이 7,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자 권사님들인지 남자 장로님인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시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재건축하자는 것은 돈을 위함이구나. 집회를 아무 때나 막 열고 이 사람이 제일 대표면서 제멋대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막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도 손목사님이 저희에게 이제 제가 한번 예수도 손목사는 누구냐 하면은 여자분이고요. 키가 조금 크시고 아주 좀 미인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조한건 교수님 조교수님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금반도 가르치 부교수로 잠깐 있는데 그날 있는데 식당에 가서 봤습니다. 이 예스더 송 목사님이라고 봤습니다. 예스더 송, 한국은 소가 아니라 송입니다. 송. 예스더 송 목사님인데 강남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제 식당에서 밥만 먹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 예스더 송 목사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어떤 큰 방이 보이더라.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보통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사 능력의 칠배를 다하여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보니까는 두루마리를 입었는데요. 하얀 빛깔인 줄 알았더니만 하얀 빛깔이 아니고 은색에다가 점이 막 있고 이렇게 점박이 좀 있고 은색 점 같은 게 있고 휘 말아서 서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안 보이고 옆에서 보니까 아니 성령이 두루마리를 입으셨는데 그런데 저는 항시 환상으로 공중부양을 막 해서 여기서 누워서도 그냥 영광계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공중부양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는 창피하게도 제가 오른발이 위로 휘 들리고 왼발까지도 들려서 누워서 공중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에서 창피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에스더 송 목사님인데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셨더라. 이 에스더 송 목사님은요. 환자들이 찾아가면 당신은 어디 간질환도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 처음 보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저한테 다가오셔서 제 다리를 만져보더니만 계속 다리를 아무한테는 안 만지고 저한테 왔으면 저는 알았습니다. 벌써 저분이 일로 오실 것 같아 느낌이 옵니다. 다리를 만지시고 계속 기도할 때 저는 오히려 그 에스더 송 목사님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송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하였습니다. 평택의 건물을 6억짜리 건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제 그 건물을 사시지는 말고 송탄 소망 침례교회에 소개를 해서 현재 그곳으로 가서 공동 목사로 집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뵈러 가야 됩니다. 이 에스더 송 목사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독원 원장님인데 여자분이세요. 아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무대를 휘어잡고 기도해주고 지금도 반 목사님 집으로 20명씩 환자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뇌출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집에 와서 전화해서 2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요. 저는 오토바이도 이제 차도 타고 갖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도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막 운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항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 집어넣거든요. 헬멧을 항상 가방에다가 그 자리에 우리가 예전에 커피를 마시려면 그 라떼 커피라고 유리병으로 담은 거 2,500원씩 합니다. 아주 비싸지요. 두꺼운 유리병에 담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쳐다보는 순간 그 유리 라떼 커피가 이 유리잔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커피가 다 밑으로 새더라. 해석이 나왔네요. 원장님의 아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아들이 요구하는 물리치료 요양원병원으로 가셔야지 절대로 현대과학이나 세브란스나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저도 압니다. 저도 본 게 있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끝까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척 규철에게 물어봤더니 뇌출을 이미 걸렸으면 자기도 걸려봤는데 힘들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이제 그분이 밝히지 말라고 해서 두 번째 나온 것은 여기서 상가하도록 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산 오산역에 박목사님께서 GTX-C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오산역 부동산 아저씨에게 오후 5시 전화해봤더니 자기 때는 오지 않겠나. 어떻게 그것이 뭐 오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갑자기 큰 홀을 보여주시고요. 엄청난 지하철 광고가 보여집니다. 오산역 GTX-C는 오산역을 통과할지어다 평택에서 평택에 제가 살았거든요. 평택에서 저쪽에 그 지제를 통해서 수원을 통해서 오산역까지 GTX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 것이 뭔가면요.
그 네옴시티라고 빈살만이 내한했잖아요. 그때 네옴시티 건설할 때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그가 계약하고 열심히 하되 네옴시티 건축에는 손대지 마라. 네옴시티는 건축에는 다 파괴된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건설해도 됩니다. 더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환상은 다음에 하기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여자 부목사에 대한 환상을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어떤 여자 부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공부를 했다더라. 그러나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해서 제 앞에 앉았는데 가방이 쏟아지면서 책이 다 땅으로 떨어지더라. 성경 공부한 것들이 그 정도의 분량만 공부를 하셨군요.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또 상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제가 엑기스로 이제 뽑아서 마지막으로 애벌레 환상을 하나 여러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애벌레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장성교사에 대한 것인데 장성교사가 집을 빨리 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저의 옛날 차가 보이고요. 큰 차가 보이고 자가용이 보이면서 거기에 그 차가 폐차가 되었더라. 그 양쪽 귀퉁이에 애벌레 어미가 있고요. 노란색인데 검은 띠 2개씩 있고 위에 새끼 애벌레 2마리씩 올라가 있고요. 그 새끼 애벌레들이 그 어미 애벌레를 파먹고 살더라. 어미도 살아있고요. 새끼도 살아있는데 그 어미를 파먹고 살고 있더라. 네 귀퉁이에 있으면 위에는 거미줄이 있고 각종 이름 모를 벌레들이 가만히 있더라. 바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 무당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폐차해 주십시오. 그가 벌레를 제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비법으로 그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했더니 그 타이어가 바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애벌레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마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6글자예요. 자 이렇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6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2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 마음은요 항시 얼마나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 하나 더 말씀 없는 김에 말씀 하나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이제 어디 영내만 들어갈 때는 쓰고 이제 지하철 내에서는 탑승할 때는 쓰고 밖에서 안 써도 되고 마트에 들어가도 안 써도 되고 교회를 가도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과 예레미야 12장 9절 말씀과 이 말씀이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두 가지 말씀을 또 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늘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저는 몇 장은 안 써 있네요. 이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죠?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랬죠. 그랬어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성는 재앙과 풍병인가요? 재앙으로 망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가, 이 공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잠시 잘 까먹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잊어버리고요. 이제 제가 메뚜기를 그때 8번째 잊어먹었어요. 7번째가 우박이고 8번째가 메뚜기 재앙, 9번째가 이제 암흑, 3일간 암흑이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해서 바로 왕이 그걸로 자기의 큰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 왜 모세랑 그 사람들 다 죽여? 그럼 하지 말았어요. 그러면 출애굽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사울을 후회한다 했으면 후회하지 말아야지. 왜 사울을 시켰느냐? 또 사울을 시켜가지고 왜 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 미리 이전까지 알아야지. 왜 그들과 후손을 사라, 하갈, 세 번째가 그두라죠. 그럼 그두라를 왜 뒀느냐? 그러면 가인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게 하지 왜 가인과 아벨을 둬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사이를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지. 이렇게 하려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못한 것을 제가 이제 예언과 환상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그 대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애지 있는 그 무당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각통에 넣어놓고서 여기에 지가 몇 마리냐 했을 때 2마리가 들었는데 3마리라고 맞춰서 죽여버렸잖아요. 알고 봤더니 암놈 안에 새끼가 하나 있더라. 이제 그거 정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후에 거는 후회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그 아말렉의 그 왕 하각을 살려줘서 사무엘이 가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자꾸 붙잡아가지고 마음 좀 푸시라고 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그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 또 갑자기 하각이 보일래 데려와라 화가 나서 사무엘 때문에 하각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후회스럽다. 왜 사울을 세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이게 환상을 10번이나 부탁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막힌 것들이 확 열려질 수 있도록 파주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하면서 2시간인가 하면서 자기 그 남편 그 사장님이 현재는 그 바지 사장을 하고 있고 신문사를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편하고 다른 남편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항상 편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응답을 해주실지 그래서 토요일날 만나자고 해서 제가 토요일날 만나는 그는 그렇고요. 제가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안 돼서 제가 응답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보이더라. 한 사람은 머리가 짧고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고 몸은 크지 않더라. 또 한 사람은 약간 사람이 좀 들렸더라. 그러나 그 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의 깐죽거리다가 이 조폭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한테 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둘의 환경을 알기 때문에요. 이 조폭 같은 사람이 제가 그 편이거든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절대 이분에 손대지 마시오. 자, 그래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은 지금 신문사를 또 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사업을 하지 마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그 와중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좌측으로 가는 화살표가 큰 것이 도로가에 갑자기 화살표가 하나 보이더라. 이것은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박 목사님 오늘도 어저께 보여준 것은 갑자기 습자지가 보여지면서 습자지 종이가 보여지면서요.
한문으로 휘하게 쓴 것입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이것이구나. 비몽사몽간에 한번 밀었으면 밀고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환상 예언이 방송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기도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14화를 보시는 분들, 이 밤에 그런 문제나 또 모든 병치로, 병이나 뭐 폐병이나 암이나 유방암이나 어떤 병이나 또 어떤 문제를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 또 부동산 아파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자, 이 방송을 보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구역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은요, 엘리사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자, 12 해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이 치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엘리사보다 엘리야보다 모든 예언하는 사람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에 티끌 먼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은 사신다고 합니다. 자녀님은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녀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모든 일은 장승교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회의할 때 방답이 다 나옵니다. 그 장로님 우리가 도울 길이 없을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 장로님에게 우리가 쳐들어갔어요. 환상 중에. 자, 장성교사는 많은 음식을 해오고요.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검은 내복을 준비했습니다. 값이 얼마냐? 4만 원이네. 사망이네. 사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장로를 데려갈 테니 준비하지 마라. 그런 것 너무 가까이 해주지 마라. 자, 하나님은 장님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자, 저하고 원래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인데 땡땡땡인데, 제가 그분의 20년 전이나 20년 후의 미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서 그를 도와줬는데 이 장로는 욕심이 생기니까 방세를 내라, 월세를 내라 해서 바로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양을 해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700개 환상, 700여 개 환상이 나왔지만, 연이 나왔지만은 엑기스만을 뽑아서 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 독지가 또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겨주실 분들은 대대적으로 큰 축복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알겠죠?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제가 여러분 영광교회 황성은 목사님과 아까 내가 지적했잖아요. 장로님 둘이가 우물가에 바지 가랑이를 걷고 물을 걷고 거기에 다라이에 양쪽 사람이 서 있더라. 하늘에서 하얀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에게 불이 붙었더라. 제가 이 황성 목사를 그 세우다에 물을 끼얹어서 살렸더라. 이렇게 환상이 다 이런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면은 저희가 가는 길에는 시가로 치면 1조 원 이상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가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법과 성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다면 찾아와서 살려달라.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에게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신답니다. 죽는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아람에 있는 그 높은 군대 장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게하시가 찾아왔을 때 됐지, 전화를 해가지고 아람하고 이스라엘에 전화가 있었다면 국제전화겠죠.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전부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레이사보다 높지 않는데 전부 전화를 해서 미국에 뭐가 있는데요. 그래요. 미국의 여자를 보여주고 미국의 주식을 보여주고 빨리 파시오. 파니까 그냥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싫다고 했지만서도요,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박 집사라고 100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팔아야 했더니 안 팔았잖아요. 지금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재단아 다 흩어지리라. 여로보암이 잡아라 했을 때 그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지적한 담임 목사 양팔이 바로 부러졌습니다. 겨울에 부러졌습니다. 예, 저에게 지적한 그 사모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딸 발도 시칼이 곤두서서 내려와서 다 찍어버렸습니다. 요리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덤비면은 하냐냐가 덤비었다가 예레미야에게 금년에 죽으리라. 덤비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감동이 와닿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